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험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스펠 비긴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찢는 것이 믿음이다. 내 인생의 그림을 찢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게 가을 시즌 때 듣고 있는 이 수업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가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 수업을 듣고 있고 다른 하나가 지금의 이 세속화된 사회를 기독교가 종교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또 다루는 이 종교 사회학이라는 이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 종교 사회학 과목을 들으면서 최근에 들었던 과목 중에 종교가, 이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통계 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통계표도 그냥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이게 해석이 필요하더군요. 근데 그 이제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인구 이제 센서스 조사라는 게 있는데 보면 그 조사를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종교가 많은 종교가 어느인가 종교 분포도 그리고 각 종교를 바라보는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신론자들은 또한 이렇게 종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여러분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어느 종교냐면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이 불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요 교단들이 있거든요. 주요 교단들에 속해 있는 교인들의 숫자를 합한 숫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이 종교 분포를 조사를 할 때 되게 기독교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한 이 숫자의 많은 양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토록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숫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냥 종교에서 기독교 체크하시는 분들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봤더니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도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지수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윤리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자기들만 아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많이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치는 여러분 교회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 기독교 딱 이미지 하면 보면 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아는 막 이런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그렇지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나라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이미지인가? 뭐 그때는 되게 선한 이미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교회가 많이 그려졌는데 근데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교회와 기독교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렇게 뭐 다른 종교 분들이 또 무신론자 분들이 이 교회가 또 기독교가 무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바로 믿는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만 준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을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종교 색채라는 게 너무 개인주의적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만 비치는 건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 자체가 분량이 길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그냥 한 주에, 한 번의 주일 예배로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시험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지금 띄어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다음 주는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따로 띄어서 살펴보니까 어떤 이 좋은 게 있냐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으시죠? 예.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대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늘 초대를 받아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지난주에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광야 땅에서 40일 동안 금주를 했었을 때 마귀가 와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고도의 신학적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은 있죠. 예수님은 돌이 없더라도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던가?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두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두게끔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이 공생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막으려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 예수의 이 모습을 놓쳐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셨거든요.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한테 와서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아.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죠. 그러나서 이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되게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광야 땅에서 마귀가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도 인간을 혹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능력만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그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천부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박태선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단 교주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부터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되게 평신도로서 성령 운동을 이끄셨던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막 성령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셨을 때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치유 역사가 강했냐면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만 먹더라도 병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만큼 치유 역사가 강했던 분이신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가? 이분을 통하여 너무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마귀 유혹 가운데 탁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자꾸 역사가 나타나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칭 예수로 살다가 그분이 이런 교주가 돼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이 천부교거든요. 그 천부교에서 이제 본인들 또 이렇게 이 교세를 이어가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앙촌이라 해가지고 두부도 팔고 이부 셉도 팔잖아요. 이게 다 이 천부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변에 나오는 물건들 먹고 마실 때 잘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이단들에서 나온 건지 아닌 건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많은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능력에 걸맞는 영성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능력은 큰데 영성은 안 받쳐져. 믿음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이 이단들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딱 올라가서 어떤 유혹을 하는가? 유혹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마귀가 그가 나왔죠. 여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다 받쳐줘가지고 발꿈치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냐고, 너를 다 보호해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유혹일까요? 이 유혹에 도대체 숨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광야죠. 지금 이 사막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광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통념적으로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사냐 이러잖아요. 뭐 강남에 산다고 하면 강남에 사는 그런 통념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딱 바라보실 때 저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뭐 서울 사람 같고 뭐 제일교포 같고 막 오해하시지만 저의 실질적인 고향은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가면 늘 얘기해요. 뭐 재패니즈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처럼 생겼나 봐요. 늘 재패니즈 하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이미지가 약간 일본 이미지인가 봐요. 일본 사람 이미지인가 봐요. 이처럼 사람들이 딱 봤었을 때 어느 장소, 어느 거리 하면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그런 통념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시대상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절망과 절망이 더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강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봤었을 때 그나마 자기들을 이끌어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극심한 부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가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 극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을 등지고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이 나간 곳이 어디냐면 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룬 파가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으려면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당시에 여러 유대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이 바리새파가 있었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또 열심당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종교 의식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는 대개 이 극심한 경건주의자를 넘어서서 금욕주의자들. 이 열심당은 이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땅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에세네파고 이들이 더욱더 이 금욕의 생활을 강조해서 이룬 것이 이 쿰람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굴에서 살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제와 금욕을 미덕으로 살면서
동굴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 광야하면 어떤 딱 이미지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딱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 때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시험도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딱 시작하시는데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장소 어디냐면 이 성전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광야, 성전 꼭대기, 나중에는 천하만국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딱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 세상을 등지고 딱 나가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극한의 상황에 딱 몰려섰을 때 이들이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대만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한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근데 그런 찰나에 침례형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가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앞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유대 전쟁이 있었고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압제, 종교 지도자의 부패, 경제적 가난, 이것들이 다 섞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로마의 이 통치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경제적으로 부강케 할 수 있는 부욕케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완전 다른 메시아죠. 힘이 있고 부욕케 하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딱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귀신을 축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원했던 힘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분이라면 이 로마의 이 통치를 한꺼번에 한 방에 몰아떨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할 때는 어떤 가르침 하시는 겁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데 정작 가르치실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군중들과 싸워요. 군중들은 육신의 떡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생명의 떡밖에 없다고. 나를 줄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될 게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니까 침례원조차도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당시 이 사람들이 잘못 입력된 메시아 사상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축적으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네가 보여줄 수 있잖아.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부유케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없는 그 모습, 충족시킬 수 있는 모습 네가 보여줄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예수님 반응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게 남녀가 있는데
만약에 뭐 연애 사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딱 했어.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도 이미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남편 나 사랑하는 거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이렇게 이상한 유혹이 오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뭐 확인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확인하고 싶다. 테스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신뢰는 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자꾸 우리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이미 약하다는 게 딱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뭐라고 단호하게 딱 대처를 하는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젊은 이 목회자분들도 믿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믿음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입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피차 가운데 틀린 대답 얘기하면 마음 어려워져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계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믿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딱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 재밌는 게 이 불교에 보면 석가타신이 가까우면 이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 연등에 보면 가장 많이 적혀있는 여러분 문구가 뭔지 알아요? 이 한자로 돼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연등에 가장 많이 적혀있는 이 한자가 뭐냐면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인터넷에도 그 불교 치고 소원성취 딱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이 절 사찰들에서 소원성취를 이루어주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석가모니가 이 부처님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무라는 거예요. 무. 근데 이 세상을 유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부터 갈등과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세상 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들 필요 없고 마음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불자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은 무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지금의 절에서는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성취.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다 보면 늘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딱 믿어보세요. 그럼 늘 우리 안에서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충돌? 내가 이루고 싶은 거랑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라고는 늘 충돌이 나거든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인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까? 뛰어내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 네가 생각하는 네 길,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으러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거든요.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 같은 믿음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그림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게 건강한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의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랑 충돌이 일어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찢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표현이 뭐라냐면 바로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 그림대로 날 이끌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늘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자, 제가 3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서 며칠 후는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 한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지역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당시에는 아직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없고 아직 그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신앙이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혹여나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 가운데 그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 건 아닌지 바울에게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녔던 그곳을 지금 다시 다녀보자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근데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에 충돌이 나게 되죠. 바나바는 가는 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1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이탈을 했던 이 마가 요한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성경에는 딱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 나와 있지만 이 헬라 원어로는 조카라는 뜻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에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39절 말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워가지고 인간적인 감정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각자 갈라쓴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번역본이 좀 해석이 틀렸어요. 이 피차 다투어 이 원어가 똑같이 나와 있는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게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은 달랐어요. 하지만 어땠는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대로 각자 길을 가자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다투고 난 다음에 갈랐었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다 갈랐었는데 이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가지고 주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 볼 때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인간적으로 싸우고 다투더라도 뭐 주님은 주님 뜻 이루어 가시네? 근데 이게 아니라 각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의견이 달랐지만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바나바는 1차 성경이 떠났던 여정이랑 똑같은 여정으로 가요. 국으로 섬으로 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근데 바울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봤던 그 여정과 반대되는 길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 바나바와 같은 길과 다른 길로 가면서 나는 교회들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보니까 당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와 있었던 터키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그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제함에 나갔으니까 주님 마음에 부담을 주셨던 거였죠. 아, 주님이 이대로 가지 말라고 나한테 부담을 주시는구나.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그림을 딱 찢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아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는 두 번째 그림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는 첫 번째 길을 못 가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다른 그림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계획대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죠. 애썼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지금 환상 가운데, 아마 지금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든지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는지, 환상을 봤는데 어떤 그림을 봤냐면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 당신의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바울한테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당시에는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스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터키 지역만 하더라도 엄청 넓은 땅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지역도 아직 다 돌아내지 못했는데 유럽까지 갈 생각은 바울은 엄대도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다 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유럽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환상 중에 어떤 그림이 딱 보였는가?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유럽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자기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그림을 찢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어디로? 유럽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사도행 심정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열리냐면 소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고.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딱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딱 보내는 겁니다. 우리 흔히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다 갔었던 지역에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당시 종교 지도자도 없었고 성경도 보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 누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수리아와 길기아 지역으로 가는 것. 두 번째 그림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것. 만약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만 딱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유럽 지역에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라는 복음의 진수의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유럽에도 가고 로마서까지 쓰여지게 되었던가? 사도 바울이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찍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그림, 내 인생의 그림은 뭐냐면 이 성령의 표현으로 따지면 나의 애씀의 자리가 내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가운데 내 인생이 딱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림을 계속 고집했다면 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더 협소되고 아마 이렇게 더 작은 모습으로 그냥 그 지역에만 머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내 그림을 찍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주의 복음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지옥까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따지면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식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그림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고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그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림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 그림은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그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그림이 주님이 준비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늘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에 그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제가 이거는 꼭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야 되지 딱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랑 그리고 그 학교를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일반대학을 갔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내가 신학교 갈 거라고 그 계획하고 신학교 간 사람은 없잖아요. 일반대학 갔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겠죠. 취업을 하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주셨던 감동 가운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찍고 발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개척을 한다는 그 같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림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그림대로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구나. 나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전혀 누릴 수 없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림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그림대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개척 잘했다. 진짜 개척 잘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모든 삶이 늘 뭐 충만하고 늘 기쁨이 평안하고 우리 집에는 늘 행복이 가득 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과 거의 비슷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부분들은 훨씬 다르거든요. 주님과 이 날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 관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그림을 받아들여서 사는 그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의 그림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인생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